요즘 그 올림픽이 오늘 끝납니까? 내일 끝납니까?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 그 한국 선수들이 기대를 넘어서 금메달 13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그래서 순위 8인가요? 7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처음 기대는요, 금메달 5개 정도만 따면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순위는 한 15위 정도. 근데 보니까 뭐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참 잘하더라고요. 펜싱부터 탁구, 양궁,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죠? 그 태권도까지.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이 선수들과 하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러죠. 얼마 안 되는 숫자 차이로 금메달이 정해지고 은메달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숫자 그거 조금만 더 잘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에 땀을 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올림픽이기는 한데,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참 그 문제가 많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막식을 여러분 안 보셨죠? 네, 안 보기를 잘했습니다. 네. 개막식이 신선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난장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연관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신앙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올림픽 개막식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한 그런 개막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몰랐죠, 안 봤으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그림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올림픽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자, 저게 지금 뭐냐면 동성애자, 뭐 드래그 퀸, 게이, 뭐 이런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그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아니, 그림 순서. 예. 구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막식의 한 장면인데, 누가 봐도 최후의 만찬과 구도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예수님 자리에 누가 지금 딱 하니 있느냐면, 아직 그 그림 보여주세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남자예요.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몸집이 큰 남자가 여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왕관처럼 그게 되어 있죠? 빛나는 거예요.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몸집이 큰 남자가 여장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성의 성별 기호와 성 역할을 모방하고 과장하는 옷과 화장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 파리올림픽 개막식에는요, 머리는 길고 여장을 했는데 수염을 한 남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사진 옆에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또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비아냥거린, 패러디했다고 하지만 비아냥거린 겁니다. 이 올림픽 행사는요, 항상 세레모니여야 돼. 기념적인 것들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리추얼이에요. 종교 행사예요. 누구를 위한 종교 행사냐? 보니까 동성애 종교 행사였어요. 또 한 가지, 파리올림픽이 이게 너무하다,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도 또 충격받을까봐 그것까지는 다 못 보여주겠고요. 후반에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도서관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눈빛을 교환합니다. 근데 그 눈빛이 예사로운 눈빛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눈빛을 교환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다른 한 명이 등장하는데 게이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서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뛰어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요.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게? 그거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용어예요. 쓰리썸이에요, 쓰리썸. 세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잡한 성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랑스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는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퍼졌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관용이다라는 건데, 옛날에 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종교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서로 관용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관용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프랑스는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너그러움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건 그거는 이제는 당연해졌고요. 세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짐승하고 관계를 맺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막 다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특유의 톨레랑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사상과, 미국에서 나온 건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왜곡된 정치 사상과 결합을 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우리 기사에 보면 PC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인종, 성별, 장애에 관한 편견, 차별이 섞인 언어나 정책을 지원하는 신념, 지향하는 신념이에요. 지향한다는 것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PC주의의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고 남성의 역할을 하는 그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 역할도 해도 되고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해도 된다.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우리가 박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 혐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성의 관념에 대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다 허락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하고 관계하는 것도 포용하자는 겁니다. 애들이 들을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기괴한 장면인데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여인이 서 있어요. 저기는 창문 하나만 이렇게 보였는데, 창문 하나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온 창문에 다 저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프랑스 복장을 한 여자 같아 보이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뭘 들고 있어요? 자기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 기괴한 형상입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 개막식에 나온 거예요. 개막식에.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프랑스 혁명 당시 희생양이 되었던 루이 16세의 부인, 많이 들어봤죠?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외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시집 온 여자였는데,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매우 사치했고 국고를 탕진했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자기 8살 아들과 근친상간까지 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잡혀갖고는요, 마지막에는 단두대에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그 목에 잘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도 그게 밝혀진 내용인데 그래요. 다 가짜 뉴스였어요. 사치를 했다. 왕비니까 당연히 사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왕비였지만 다른 때의 왕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검소했다는 겁니다. 또 정책을 잘못 써서 국보가 낭비가 됐지만 그건 정치적인 거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의 이 배설 욕구를 막 쏟아내고자 하니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음란한 그림들을 막 만들어내서 막 퍼뜨리는데 그 대상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비는 음란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단두대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의 희생자였어요.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억울한 사람의 그 목을 든 그 형상을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보여줬다니까요.
그게 퍼포먼스로 보여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도대체 이게 프랑스 파리 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프랑스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권위의 상징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왕정 제도가 이제 없어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민주주의를 드리게 된 그 마지막 왕비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권위가 죽을 때, 권위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권위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 때는 왕이었어요. 왕의 권위를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뭐 상징적으로 왕은 있지만 지금은 왕이 없어요. 그런 잘못된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권위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 권위를 목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질서예요.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질서에서 마저도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질서의 권위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윤리는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윤리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자들 하는 얘기예요. 진화론자들은 윤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질서와 윤리를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맞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프랑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혁명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왕도 죽이니까 못 죽일 사람이 없어요. 왕을 죽이면 자기들은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자기들한테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정치는 어떤 정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죽으니까요, 무질서 해줬어요. 무질서하니까 누군가가 이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했어요. 그게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한 정치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단두대에다가 보내서 다 목 잘라 죽였습니다. 자기 혁명 사상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프랑스 혁명을 같이 한 동지일지라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수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을 역시 단두대에다가 잡아 죽였어요. 아침에 재판하고 저녁에 죽였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을 제거한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거한 자리에 진짜 자유가 왔습니까? 진짜 평안이 왔습니까? 진짜 질서가 왔습니까? 혼란과 무질서, 공포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나서 이 프랑스의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후에 이 자국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이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을 가서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이 미국을 좀 낮춰봤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할 거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서 여행하면서 느낀 게 달랐어요.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 생각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 사람이 그랬냐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뭐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 이거 신앙 없어지면, 기독교의 신앙 없어지면 이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 정말 프랑스 자유로웠을까 질문 드렸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자유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고요, 지금 뭐가 돌아내면 이슬람을 자꾸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돌아갔고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참수해버리고 막 그래요. 진짜로 막 목 잘라 죽이고 그래요. 지금 파리올림픽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이슬람을 저렇게 패러디하고 불교를 패러디했으면 나만 할겠냐 하는 얘기를 해요. 이슬람은요, 무섭죠. 다 보세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라진 자리에 무질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프랑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요, 비싼 차를 딱 타고 지나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도 언젠가 성공해서 저 비싼 차를 나도 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 언젠가 끌어내려서 머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이잖아요. 근데 비슷하죠. 아니, 잘 사는 사람 끌어내서 죽이겠대요. 나도 못 살니까 너도 못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 사라진 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림픽에서 드러내듯이 그렇게 드러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이 동성애 선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화가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큰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마음에는요,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때에 어떤 때는 이게 얽매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족쇄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그 가운데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허무해지고 무질서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까지 했었는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죠. 제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게 느껴지는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자기 변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처음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이 병용해서 씁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말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두 가지 같이 쓰세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시는데, 그때 이 나밖에 신이 없다고 할 때 이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신은 엘로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긴 한데 왜 복수를 썼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의 대상이고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병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영어 본문은요, 영어 번역은요, I am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로드는 뭔지 아시죠? 그 대문자로 L자를 써서 로드라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소문자 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로드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영적인 세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존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제거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반복하셔요.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외에 없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온 세상에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나오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1900년대에 중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세계 기독교회에서 그 선교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으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인들 사이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말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빛 자체가 오르라고 하는 것인데, 오르라고 하는 말은요, 빛, 광명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광명 속에는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광명 속에는요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광명 속에는요 영생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내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호세크인데 그 어둠은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빛이 없는 것 어떤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영생도 내가 지었지만 멸망도 내가 지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를 막 바랍니다. 근데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있을 때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빛 아니면 어둠, 생명 아니면 죽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원론 안에 갇혀 살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도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원론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그 일들에 관해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이 어려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을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얼마나 미련해야 아버지를 못 믿느냐? 얼마나 어리석어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못 만드느냐? 그런 말이에요. 현대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똑똑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자가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만큼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도 짓고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 사랑과 축복, 행복 이런 것들이죠. 내가 평안도, 행복도, 사랑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나 행복, 사랑, 복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막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환난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어둠도 창조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환난은 뭡니까? 공포예요. 아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왕 죽여놓고 한 정치가 뭐였다고 그랬죠? 공포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그곳에 공포를 주십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환난 갖다 주고 어떤 자에게는 빛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 어둠도 갖다 주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같다면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조금 뭐라고 해서 미안한데 여기 잘 나와서 듣고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딸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에 핀 백합화만 모두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화려한 거 해도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백합화의 아름다움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내가 인기를 얻었어요. 영화를 얻었어요. 재산을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얻었지만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목숨을 주관하시고 구원시키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참된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사랑으로 힘입을 때 우리는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자기를 변정하실까? 너무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에 빠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프랑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이 자리 잡아요.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과 공포, 무의미가 자라나요. 죽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심령에는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도 없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 아닌 것들은 헛된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내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있나요? 느껴질 때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직 영적으로 무르익지 않아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요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좀 전에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뒤에서는 나는 스스로 숨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세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한한 인생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백성을 구해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 들 수 있겠지만 잘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뭐든지 다 의심했어요. 하늘, 저것도 가짜일 수 있고, 내가 저렇게 보고 있는 선풍기도 저거 가짜일 수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송수영 권사님, 또 이종 권사님도 가짜일 수 있다. 다 가짜일 수 있다. 내 꿈꾸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생각하는 나는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그렇죠?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에는요, 하나님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늘 변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요,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의 주체를 나해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온 철학자 누가 있느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데카르트의 이 철학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인가? 생각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존재함으로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거를요, 하나님 변증에 좀 차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합리의 틀 속에 이해되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한다 한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는 것이 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게 돼요. 어느 진보 교단에 목사님이 계셔요. 진보 교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기적 같은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앙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그때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요, 뭘 해달라고 그러냐면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단이냐고요? 진보 교단이라서 이성적인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인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와갖고 머리를 막 디미니까 자기도 억지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병난 사람도 놀랬겠지만 안수한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또 다른 깊은 산 속으로 또 들어갔어요. 부족을 만나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와갖고는요, 원주민들이요, 역시 기도를 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또 억지 마지못해서
손을 얹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혹시 잘못된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 생각했겠죠. 근데요, 여기서도요, 병들이 낫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기서 진짜 회심을 했어요.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해하는 것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실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이라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왜 세상 것들에만 몰입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동안에도 또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